찬양 잘했죠? 예. 중고등부입니까? 저희도 배워야겠습니다. 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네요. 제가 4월 달에 와서 2달째 있다 보니까 지금 5월인 걸 잠깐 잊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오전 집회하고 또 주일 말씀까지 하게 됐습니다. 서산 아셔요? 서산에 제일 유명한 건 하나님 보시는 교회가 있는데, 작년에 서산 갔는데요, 충청도 처음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에 있었고, 여기 오기 전에 경상도 12전에 있다가 이제 충청도 처음 왔는데요, 신방을 가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 서산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했더니 그리우 하면서요, 그림을 잘 그린다 해서 유머도 하시는구나 이제 하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그냥 서산에서 일찍 교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건축한 지는 한 23년째 돼가고요. 좀 여러 가지 것들 노후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서산에서 예산, 홍성, 태안, 당진 4개 교회가 자립해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건축하고 이렇게 자립시키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 앞에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 터 가운데서요, 또 시작할 때 있었던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교회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가장 좋을 때 제가 온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정리도 하고 좀 넓혀서 건축도 좀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건축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기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잘 건축하셨는데, 짠한 서산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죽어 지옥 갈 죄인이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받은 그 사랑, 교회 가운데 더욱 그 사랑과 은혜에서 자라가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 개인과 가정 주와 은혜의 말씀 가운데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경기 광주교회가 계획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담임 목사이신 박정비 목사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욱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어려운 지역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형제 자매님들,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함께한 주일 말씀의 한 시간이 우리 10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신약 393쪽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3절부터 해서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중고등부 찬양 잘했죠? 말씀도 잘 들을 거죠? 아유, 고마워요. 잘 컸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건너뛰어서요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사랑의 제자라 일컫는 사도 요한, 그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5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가장 많은 14권을 기록했는데 바울 다음으로 많은 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5권이 뭘까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그리고 제일 끝 성경이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이용되잖아요. 누구든지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대상에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해줬는지 보여주고 그 핵심의 내용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내용은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다 치면 로마서부터 기록된 서신서는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이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 사귐에 관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주제 핵심은 이제 사귐. 그걸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교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좀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들으면 조금 그 단어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데 펠로우십이라 해서 사귐은 사귐인데 친밀한 사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을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죠.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믿으라 했으니까 과거가 되는 거고, 요한 1, 2, 3서는요 현재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단어 자체로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사랑.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을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이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참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한일서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했죠?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다, 아노니,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세어본 사람이 40여 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인데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요. 이걸 다 다루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5장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약하면 한 5가지입니다. 뭘 아느냐? 여기 보시면 13절에 첫 번째, 자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알게 하냐?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부분을 언급한다 치면 영생에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14절 15절인데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즉 아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의 관계가 있으면요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얻는다.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빨이 세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신부님이 기도하면, 그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구해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을 안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요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요, 죄성이 뽑혀 나간 건 아니지만은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혐오감, 거부감, 저항감이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다.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대한 해결의 대책은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 라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고요. 네 번째는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받은 사람은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반면에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아래 있다. 이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절 같이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20절, 또 아는 것은 뭘 아냐? 참된 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줬기 때문에 참된 자를 아는데,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던 분, 성육신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노니, 5가지인데 우선 요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영생이 있는 것을 안다. 직접 기도해서 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악한 자 마귀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다. 이걸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록 목적 자체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죄가 다 용서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거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지으라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 마귀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사도 요한이 90년경 기록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거나. 그래서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 영이 있고 그 미혹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의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요한일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5장 13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싫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냐고. 교만하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영생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맞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확증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이 인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상담을 좀 병원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자녀가 어머니 위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상담을 부탁해서 갔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죽음 이후에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천사 손에 받들려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무서운 사적의 왕에게 이끌려서 불구덩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천사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고 싶어요, 무서운 사자한테 이끌려서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 대답을 뭐라 하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하죠. 맞죠, 어르신들? 그런데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받으면은, 아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천국 가기엔 부족해서요, 아직 죄가 아직 남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셔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을 건데, 네가 천국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생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천국 가는 근거가 뭐냐? 이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천국 가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솔직하셔요. 예수님 얘기도 들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천국 가지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변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답 잘했네 싶어요? 아니면은 갸우갸우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표현했는데 뭔 말이요? 이런 분은 있으면 곤란합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이요, 다른 복음은 없다가 주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죠. 맞죠? 그런데 갈라디아 주의는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거기다 플러스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구원이 유지된다는 등.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자기 공로를 보태는 것, 그게 가장 교묘한 갈라디아주의인데, 여러분요,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 공로를 딱 보태가지고 간다 생각하잖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 피공로에 의해서 가는 거지 내 행위를 보탤 것이 없는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20장 19절, 20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죽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 어떡하리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남자 제자들, 사도들이요, 이제는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모든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 죄를 용서했다는 보증으로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중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도마가 없었어요. 아마 부엌에 가 있었나 봐요.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8일 뒤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8일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실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넣어봤을 때 싶어요. 의심하는 제자가 예수님
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에 보증이 되는데, 이 손을 넣어보고 나서 도마가 하는 28절의 내용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것도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 것도 True God and Perfect Man.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영이셨던 하나님이 단 한 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선육신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주입니다.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통로였죠.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못 봤습니다. 부활을 못 봤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믿는 거냐? 현장이 없었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이 다 사실인 진리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해줬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완전 무결하게 용서해 주신 분, 그러니까 보탤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는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좋은 도덕선생 4대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사흘 뒤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던 건 맞지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줬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이름이란 뜻 자체가 바로 인격과 사역이 걸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해줬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고 영원히 죄를 용서했죠. 그분은 죄 없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될 책임이 있죠. 믿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신서의 내용은 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밥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나는 아리까리한데 그건요, 조금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주 고령이거나 확실히 먹었으면 확실히 뭐 먹었는지 알죠? 저는 냉장고 속에 든 샌드위치 한쪽 먹었는데요, 오늘 아침에요. 근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요 마치 뭐가 그냥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침에 모르겠다 것처럼 아직 안 먹은 겁니다. 먹은 사람 확실히 아는 것처럼 영생이 있음을 안다. 바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서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참말로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내일은요? 모레는요? 우리가 못 살아도 천국 가요? 내 행위 여부에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 피공로로 내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놨기 때문에요, 그걸 믿고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내용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상 마지막 5번째 내용,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내용 미리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 끝나고 또 해야 될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번 내용까지 미리 했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으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죠. 예전에 제가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경상도 지역에 도시하고 시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는데, 뭐 도시는 바쁘고 시골은 덜 바쁜 것도 있는데, 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저희 교회에 왔던 분이 말씀 주셔서 왔다가, 그러다가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지 교회를 못 나오고 다른 교회를 여기저기 다녔는데, 다른 데를 돌다가 다시 와가지고 뭐라 하냐, 그분이 인천 쪽에서 이사 왔던 분이거든요. 귀농에 있던 분인데, 그 전에 감리곶도 가고 장로기도 가고 여러 군데 가다가 말씀이 좋아서 왔는데, 좀 하여튼 간에 좀 소문 때문에 좀 방황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집 사는데 목사님한테 갔더니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율법 얘기도 하고 하던데 구원 받으셨어요? 영생 얻으셨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영생 얻었으면은 목사 안 한다고 마음대로 살 거라고.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영생 못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시 안 갔대요. 목사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을 때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게 맞는데, 그럼 죄가 영원히 용서됐으니까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죄 다 용서됐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내용이 이미 1900년 전에 정리를 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 죽어줬다,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줬는데 내가 함부로 죄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5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 돼 있죠. 이 말씀은 범죄 불가능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 건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 불가능은 아니지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내 행위 유무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성령으로 보증하고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폈으니까 3장입니다. 3장 앞으로 가시면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났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기 이전처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듭날 때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데,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하는데, 요한일서 5장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필로 죽고 부활하셨는데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요, 십자가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떠나질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원토록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보내주실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성령 자체가 거룩한 성령입니다. 착한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까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요, 죄에 대한 저항감, 거부감이 드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 빛이신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래서요,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앞으로 가면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3장 한 군데 더 보고 가겠습니다.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한 군데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도요, 범죄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지나왔던 교회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구원받았다, 성령이 오면요 천사처럼 싹 바뀌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죄 안 짓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게 있냐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은 죄의 세력 아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된 겁니다. 죄값이 정당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형벌이 면제된 겁니다. 죄성은 남아있어요.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시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죄 없다 하면 이 죄가 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 예수 피로 다 지불되었어도요,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죄성 자체는 있습니다. 죄성 자체가 구원받을 때 뽑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죄성은 있는데 9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이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 자백, 이거는요 since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죄도 있으면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 안 가는데, 그 죄를 죄 가운데 있으면서는 사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적되면 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자백을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기본적으로 서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요한 1세 기록 목적이요, 사귐에 관해서 말씀하고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났으면요, 가인처럼 악에 속해서 의로운 자 동생을 죽일 수 없다, 계속 미워할 수 없다, 계속 불순종하고 살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빛과의 사귐,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런데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지만은, 그러나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자백을 하고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잘못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걔는 토한 곳에 가서 계속 뒹굴릴 수 있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을 계속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시험받아서 다윗처럼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도무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닌 겁니다. 의인도,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요.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시편 37장 24절. 시편 3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37장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37장에는 의인과 악인이 교차해서 있는데, 저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범죄 가능성은 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실수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진 않는다. 계속 그 가운데 계속 머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니라.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진다. 계속적으로 올바로 살지 못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다.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예요. 많이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못은 저지를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내 행위 여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건 못한 건에 정말 예수님 피공로로 제가 용서된 것이 확실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게 믿는 사람 함부로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지부식간에 죄를 짓는 것은 자백하는 것, 반복적인 삶의 회개가 필요하고, 정말 큰 죄를 저지르면 징계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죄가 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있었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맞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죄를 하는 가운데 징계가 있고, 징계로 해서 육신이 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될 죄를 거하는 사람 중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10절.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했으니까 천국 못 간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못 빠져나온 상태에 거하는 상태는요, 대답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다 말을 하는데 삶이 이러하다. 하나님께로 안 났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서신서 내용이세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의 기도는 다 안 듣는 건 아니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 뭐 육신의 복 달라 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즉 아느니라. 그래서 특정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기도빨이 세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 찾아서 그렇게 구할 게 아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 의인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이나 목사님, 신부님 통해서만 이렇게 기도 받으려 하지 말고 각각의 사람은 신약시대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요한 복음 1, 2, 3, 4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과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죠.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이 된 겁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영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그 앞 9절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속에 나를 넣을 수 있죠.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이 겸해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폈으니까 한 군데 더 보면 5장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은 사람이 뭐냐?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우고 예수님 피로 피값으로 산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된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백지수표 같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15장 10장에 걸쳤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면은, 육신의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가운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알고 안 오니, 이것이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삶이 모두 다 돼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내 개인의 삶과 구역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건요,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걸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는 게 기도잖아요. 그것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정말 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반드시 건져내야 될 겁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뜻입니다. 직접 구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만 하고 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부탁하고 정말 그걸 위해서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한 복음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14장 1절부터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초소를 예비할 때 다시 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14장 13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안 구해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고 올바로 살아가고, 빛 가운데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요, 정욕이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믿고 정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겁니다. 자, 요한 1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 5장 19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19절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기도는 직접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어디 소속이었을까요?
어디에 속했던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마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가요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소속으로.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아담을 지구의 왕 삼아줬는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안 찾겠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반복해서 있기를 세상 임금은 마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 세상 공중권세자보다 마귀에게 넘어갔고 온 세상은 마귀에 속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세상의 마귀 소속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소속이 옮겨질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뺄 때요,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 왕은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 마귀 아래서 종 노릇한 것처럼 죄의 종이 돼서 지옥 끌려갈 뻔했는데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수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딱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혹시 이 말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안 오니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두 가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 자녀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받기 전에는 소속이 마귀 소속인 겁니다.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마귀 누구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속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영역의 소속으로 옮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개 밥그릇에 뭘 줬는데 그걸 뺏어 가려고 하면은 으르렁거리죠. 물나가죠. 마귀가 자기 밥통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옮겨가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최초 순교자가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행위로 드리다가, 그러니까 거짓 종교가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자녀로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마귀 소속인 겁니다. 기독교 색채가 있고 종교가 있다고 선하다 할지라도 마귀 소속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에서 한 영혼을 건지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더욱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불순종하는 자식을 기뻐할까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마음의 손을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게 말이 안 맞는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지켜서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그래서 죄라는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 예전에도 있었는데 새 계명입니까? 사랑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어진 새 계명, 그 일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새 계명이다. 새 사람이 됐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신앙의 동기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입니다. 그가 평생 설교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자. 그가 나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강대상 서기도 쉽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맨날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어서요, 사도 요한님 그 설교 말고 이번엔 다른 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힘들게 이 사도 요한이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합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이것만 행하면 족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미워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속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게 마땅하다. 계속 어두움, 죄 가운데 그럴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영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인치는 믿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걸, 그리스도가 아닌 걸 시인하지 않는 것마다 가짜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분별력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고 죄가 아니고 깨끗하게 살려 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로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 군데 보고 요한일서 본데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보고 자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50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 있어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골로새 1장에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하는 일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준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을요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사랑이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사랑에서 미끄러진 것, 다 잘한 것이 많습니다. 사랑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길이가 더욱 풍성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더 사랑이 커져갑니까? 마음을 낮추고 정말 형제를 귀히 여기고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면서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은 요한 2서입니다.
이서, 요한이서, 사도 요한이 이 또한 기록했죠. 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6절.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이서의 사랑 앞에 계속 나오는데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자. 이것만 행하면 족하니라. 진리를 겸한 사랑이 더욱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더욱 경기 광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완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더욱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길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